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봉소 목사의 성경 이야기 26번째로 오늘은 예수님 공생의 2년차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공생 2년차 사역을 지도를 통해 알아보면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베데스다 모시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이 안식일 논쟁은 계속되었고,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산상수훈과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후에 나인성에 가셔서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라사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2년차 마지막 사역으로 나사렛에 오셔서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고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공생의 1년차, 2년차를 합쳐서 갈릴리 중심의 그 사역을 알아보면요. 먼저 1년차에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을 행하시고, 또 이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메시아 되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는데 이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셔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치유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년차 사역으로 안식일 논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교육 사역으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인성에 가셔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셨는데 이때 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라사에 도착해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또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고 거기서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이제 그 2년차 사역에 있어서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 쪽에서 이제 12제자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사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일단 12명을 선택하시는데 지명하는 자를 이제 사도라고 이제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 뭐 대상자는 대략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마태 쭉 하면서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그래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명의 사도, 사도라고 부르셨죠. 사도를 어떻게 훈련하냐면 기본적으로 늘 함께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동고동락 하신 거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능력, 이 권능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파송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도록 이렇게 보내시죠. 이것이 이제 제자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이제 가르치심, 그러니까 디다스칼리아, 교육사역이죠.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제 산상수훈인데, 또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팔복,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긍휼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율법을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하시고, 또 결론적인 교훈으로 이제 황금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 교훈으로 총 32개의 비유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총 32개의 예수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종말 설교를 하시죠. 감람산 종말 강화인데, 이것은 예수님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는 바로 이제 팔복이 나오죠. 5장, 6장, 7장이 그 이제 교훈의 말씀인데, 그리고 5장 3절, 12절 이것이 이제 팔복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성도의 생활과 구약 율법의 재해석.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의 생활 같으면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교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구약 율법을 재해석하는 문제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래 구약은 이런 게 아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를 입은 만큼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준다. 그런 동해보복법.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제 그 최종적인 결론은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살인도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데 살인하지 말라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살인은 미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 간음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간음하는 그런 간음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율법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문제도 이게 이제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제를 이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식이죠. 기도도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금식도 금식했다면서 초췌하게 그렇게 보이지 말고 깨끗하게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고 정상적으로 해라.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마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순전한 삶의 원리로서 비판 금지입니다. 비판받지 않으면 너희도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받는다 하는 그런 것이고, 간절히 구하라. 이제 이것이 유명한 것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 황금률은 참 우리가 깊이 새겨야, 이거 역시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인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남한테 대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걸 원하지 말고, 그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총종합해서 종합 결론이 뭐냐?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교훈이 총 32개라 그랬죠. 총 32개인데, 이제 그 중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9개.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15개. 이게 제일 많죠. 합쳐서 24개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하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각각 1개씩 해서 이제 2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게 이제 마태, 마가에서 2개, 마태, 누가에서 3개, 마태, 마가, 누가에서 1개, 해서 6개, 해서 총 32개가 있습니다. 이 비유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이제 9개인데요. 이제 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바다의 금을 다 이 천국에 대한 그 비유죠.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아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 논밭 다 팔아서 그것을 사지 않겠느냐. 그 이제 이야기죠. 그 천국을 사모해라. 무자비한 종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져서 용서를 빌었을 때 주인이 용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한테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걸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아주 그 무자비한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징계하는 그런 내용이고, 포도원의 품꾼 하면 이제 아침에 일찍부터 그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 그 다음에 점심때,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품꾼 했지만은, 그러나 싹스를 줄 때는 주인이 해질 무렵에 왔던 품꾼부터 먼저 싹을 주면서 아침에 오나 점심에 오나 해질 때 오나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그러나 그 이미 계약한 대로 준 거죠. 일찍 온 사람이 원망을 했지만은 이미 계약대로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가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럼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아들 비유, 임금 아들 혼인잔치,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이제 총 15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는데, 제목만 말씀드리면 두 채무자,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중의 친구, 어리석은 부자, 지혜 있는 청지기, 열매 없는 무화과, 그 다음에 큰 잔치,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주화, 돌아온 탕자,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무익한 종, 불의한 재판관, 열무나 비유. 이게 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 1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 있던 그 비유 교훈의 사례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아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총결론적인 말씀인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이제 다시 하시니까 이 율법 교사가 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웃은 누구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유 교훈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때 등장시킨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유대인입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죠.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가. 이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유다 광야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과정에 이 사이에 이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강도가 그 유대인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그냥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의 곁을 지나간 사람이 세 종류다.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 다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 이때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답을 이제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한 열거를 해주시는 거죠. 첫째, 제사장이 이제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이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이 강도 만난 사람 빠져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이제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을 봤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가야 될 사람이죠. 상대하지 않고. 그런데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다시 가져왔죠. 자기 이제 짐승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아주 막 정성스럽게 간호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는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합니다. 간호를 하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데나리온 2를 하면은 이틀 품삯입니다.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자기는 사실 바쁜 사람이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 도와주라 하고 돌아갔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 강도 만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예수님한테 답변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 유대인 레위인처럼 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자, 결론적으로 유대인의 이웃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